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안녕하십니까. 알바 구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예, 앉으세요. 일단 저희 회사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데 원래 알바시던 분이 집안 사정으로 일을 얼마 못하게 되는 바람에 사람을 급하게 구하게 됐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요. 체력을 필요로 하는데 지속적으로 서 있는 시간도 있고 체력만큼은 제가 제일 자신 있습니다. 근데 야근이 많아서 밤을 샐 때도 많은데 자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업무라 그래서 24시간이 근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쉬는 시간은 알아서 업무 처리에 지장 가지 않게 그러니까 쉰다고 쉬는 게 아닌 거죠. 그럼 혹시 야근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회사는 그런 게 따로 없습니다. 월급은 얼마입니까? 월급으로 드리지는 않고요. 일을 잘했을 때 뿌듯함이라든가 예? 뭐라고요? 아니 그니까 뭐랄까 약간 보람된 뭐요? 보람이요? 월급도 없는데 보람은 무슨 보람입니까? 이런 빡센 일을 무급으로 누가 합니까? 지금 이 업무를 40년 동안 맡아주는 알바가 있는데요. 무슨 염전 노예입니까? 이거 노동착취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도 할 겸 알바하시는 분이 곧 오기로 했는데 됐습니다. 누가 그딴 일을 합니까? 아들아, 밥 차려놨으니까 먹고 일해야지. 인사하시죠. 40년간 이 업무를 맡아오신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예뻐?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이리 와, 진짜. 생각보다 씻어. 더 많은 인내와 이쁘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입었어? 봐봐.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깐.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시장. 시장 좋아.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네, 안녕하세요. 호떡 사러 가자. 웬 호떡? 호떡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러 가자. 알았어. 먼저 반찬 좀 사러 갈까?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전들 하셔. 우엉 무침도 있어요? 아 방금 만들었어. 일로 와서 맛 좀 봐요. 맛있어요. 우리 명란젓도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잖아. 없어졌네?
가자. 또. 사장님, 혹시 이렇게 세계사를 왔었나요?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너가 좋아하잖아. 봐봐, 깨끗해야 예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일날 오셨나요? 나는 늘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석주 가량을 집사람이 이제 딸아이 산후조리하고 이제 간단하게 돌봄 때문에 가 있는 바람에 살림을 살아봤어요. 물론 이제 목회하고 뭐 총회, 노회, 또 이제 밥해 먹는 거 이걸 다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이제 2끼 먹습니다. 2끼 먹는데 아침 겸 점심을 해 먹고 나면은 이게 저녁 시간이 또 곧바로 돌아와요. 생전 이거 뭐 요리고 뭐고 안 해보던 사람이 부엌일 안 해보던 사람이 이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몇 배로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 먹고 나면은 등 돌리고 돌아서면은 또 이게 밥 먹을 시간이 다가와요. 거기에다가 뭐 빨래 해야죠, 뭐 집 치워야 되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38년을 함께 살았어요. 38년 동안 하루에 3끼 먹을 때가 있잖아요. 3끼 예전에는. 근데 2끼 먹으니까 이제 조금 낫지만서도 뭘 해 먹어야 될까? 저는 하루 2끼 먹는 것도 뭘 해 먹어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 여자들은 이 38년 세월 동안 그걸 계속 고민하고 해서 갖다 바치고 하니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영상 짤막한 것을 봤지만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주부로서의 그 일은 노동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다. 24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꿈을 꾸면서도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자식이 편한가 뭐 어떤가 그냥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식을 마음에서 놓지를 못해요. 그것이 부모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영상 봤지만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엄마가 되었는데 나이 들어가는 힘없어지는 엄마의 엄마가 되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정해 놓으신 대로 잘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엄마가 된다는 것은 뭐 말 자체는 안 돼요. 말 자체는 안 되지만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 우리가 잘 공경하고 잘 공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본문은 동격의 여러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동격이에요. 동격. 계속 자신을 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게 다 똑같은 의미. 그래서 이 7개의 문장을 동격이다. 제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동격의 7개 짧은 문장 중 하나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자리에 우리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기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이기는 것은 소위 생존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포츠에서의 이김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고 죄를 짓게 하는 어두움의 세력인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이기고 자신의 욕심이나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는 등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6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삶을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기를 다 소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한 허공을 치는 헛된 싸움입니다. 썩을 승리의 관은 쟁취하나 마나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싸움은 썩을 승리의 관을 쟁취하기 위한 허공을 치는 헛된 싸움과는 다른 싸움입니다.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 한 가지가 삶은 전쟁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삶은 내 자신과의 전쟁이요, 세상과의 전쟁이요, 죄와 마귀와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쟁취하고 자신과 세상과 죄와 마귀와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길, 한마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말씀드린 동격의 7개의 단문을 4가지로 정리한 것들을 잘 이루면 됩니다. 그 4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이 이길 수 있고 자신을 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3번째, 4번째 거, 자신을 낳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걸 하나로 묶으면 그게 3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살게 될 때 나를 이길 수 있고,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헛된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건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니까 모든 전쟁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지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5절에 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께서 단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어주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 화를 당하고 복을 당하는 문제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잠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면성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나태하고 불성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론적 추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시들시들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내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10분의 1을 통치하십니다. 만약에 100분의 1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100분의 1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00분의 99, 10분의 9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근원인 마귀가 지배하여 통치하고 죄악과 세상의 헛된 것들이 지배하여 통치하고 문제가 많은 내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고 문제와 번뇌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 자신과 세상 것들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법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였고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아주 좋은 값나가는 피아노를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어쩌다 피아노 의자에 앉아 피아노를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믿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믿음이 아니라 근면성실한 믿음으로 믿고 이론적 추상적인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으로 믿고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으로 믿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표가 나타나는 것이. 교인과 신자와 제자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에 이름을 등록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교인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가서 이름만 적어내면 돼요. 이름만 올려놓으면 돼요. 교인은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이름을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인, 신자, 제자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머뭇거립니다.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신자를 넘어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얻고자 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선 나타나는 비극이 무엇입니까? 정작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망각하고 헛된 것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인간의 육체가 죽은 후에만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동안에도 마음의 욕심 때문에 썩어간다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비극은 인간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사슬되어서 노예가 될 때 일어납니다. 물질을 믿고 물질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물질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변덕쟁이요 심술쟁이인 사람, 변화무쌍하고 변질되기 쉬운 사람을 믿을 때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요 인생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맡긴다, 신뢰한다, 아멘, 진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기둥에 기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돈에 기대고 지식이나 경험에 기대고 명예와 권력에 기대고 사람들에게 기댑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쉽게 변질되거나 임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믿고 기댔던 모든 것이 넘어지면 그것들을 기댔던 나 자신도 함께 넘어지게 되고 마는 법이에요. 그렇기에 변하지 아니하고 한계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불란서가 낳은 세계적인 대석학으로서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이나 믿음을 사람의 이성 안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보다 못하거나 이성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성보다 훨씬 크고 높은 범주의 것으로서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이성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연약함과 한계와 결핍, 어떤 모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한 어린아이가 제법 커다란 돌덩어리를 옮기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빠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무리 힘을 다해도 그 돌덩어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지니고 있는 힘에 비해 돌덩어리가 너무 크고 무거웠던 것입니다. 결국 아이는 포기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이에게 얘야, 네가 쓸 수 있는 모든 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네 아빠가 보셨듯이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너는 네가 쓸 수 있는 힘과 방법을 다 쓰지 않았어. 여기 네 옆에 이 아빠가 있었는데 너는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잖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십니다. 누구나 다 삶에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문제보다 더 크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문득 힘들어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보다 문제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보다 문제보다 더 크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며 세상과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의 눈앞에는 키가 7척, 약 233cm 되는 거인인 장군 골리앗이 있었지만 소년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세상인 장군 골리앗보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더 큰 믿음은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를 지닌 채 잘 훈련된 이방 나라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장장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반면 기드온이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는 항아리와 횃불과 꽹과리를 든 농악대 3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울 것이 없었고 크게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의 거인 네피림만 보였지만 믿음의 눈을 크게 뜬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주마 예비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복의 땅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굶주린 채 으르렁대는 무시무시한 사자들만 보였고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것만 보였지만 믿음의 눈을 크게 뜬 다니엘에게는 사자들 사이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 그 하나님의 천사가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들의 백합화와 들풀들을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나를 보살피지 않으시랴라고 하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커다란 패배요 실패로 여겨지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승리가 보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외형의 크고 작은 것, 숫자의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형의 크기, 숫자의 많음,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염려와 불안, 혼란과 불평과 원망,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함, 권태스러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늘 열려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이 감행된 후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갔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잃고 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좌절하여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잃은 것보다는 가진 것이 더 많지 않은가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점차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손인 의수를 장착하고 타자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 끝에 하루에 한 장씩 겨우 타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에 꾸준히 글을 쓴 결과 내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작품을 내게 되었고 그 영화의 주인공 역까지 맡아 대단한 흥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많은 돈을 벌어 자기와 같이 전쟁에 나갔다 장애인이 된 많은 사람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커다란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활용할 때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헤럴드 러셀은 장애가 문제였지만 장애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기에 더는 장애가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겼습니까? 지쳐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인생의 짐과 염려와 불안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상황을 내어놓고 아뢰십시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말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아뢰는 것으로 간구하는 것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생의 짐과 염려와 불안보다 더 커다란 믿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다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는 파이프와 통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물질로 이 파이프가 막혀 있다는 것이, 그 이물질은 죄악과 세상 것들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이프가 얼마만큼 뚫려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비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늘 점검하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습니다. 즉 초대 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은가금은 많아졌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는 그런 세속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넘어서게 해주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본능과 욕망 덩어리인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쳐 복종시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얼마만큼 통치하고 있으십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10분의 1, 100분의 1이 아닌 10분의 10, 100분의 100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럴 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네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네 안에 천국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는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망에 이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주신 분이 그보다 못한 것들은 그건 뭐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주고 이 자리에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향해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카락 숫자 세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하루에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사람이 50개 이상, 좀 많이 빠지는 사람은 100개까지 빠진다고 그래요. 그 하루에 어른 때 머리카락 하나 두 개가 빠져나가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알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또 시편 17편 8절에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를 갖다 이토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50개에서 100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시로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를 센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될 정도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나를 절대 보호자가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눈동자는 바람이나 먼지 등 그 어떤 이물질이 닿지 아니하도록 눈꺼풀의 작동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 눈꺼풀 작동이 얼마나 섬세한지 신비로울 정도라고 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전반부에 여인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세상 부모는 그 어떤 사정으로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잊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설명하기 힘든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단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주어진 본문에서 세상으로 표현된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찬 나, 어둡고 부정적인 나, 죄와 헛된 거,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단 하나뿐인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과 단 하나뿐인 생명을 바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르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성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